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껏 찬양하고 힘껏 기도하고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크게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의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영의 것들이 활짝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5일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20분간 열심히 찬양합시다. 그죠? 그리고 20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0분은 열심히 말씀 아멘하고 듣습니다. 내 걸로. 그래가지고 5일 집회를 우리가 하는데, 이러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방언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영이 기도하는 거다. 이걸 믿고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방언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방언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방언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방언 못하는 분은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고, 하고 싶은 언어를요 내뱉으려는 의지를 가지면 방언이 터집니다. 나도 모르게 터집니다. 그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이제 이제 국가와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과 식구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도할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리도 위해서 기도하고, 1셀부터 46셀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한 장을 놓고 읽든지, 또 성경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러면 내 읽던 곳에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영어로 막 이게 야, 이런 복음이 있구나, 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자꾸 이렇게 기도해. 제 같은 경우는 이 장을 읽으면 다른 장이 생각나요. 신약도 생각나고, 로마서도 생각나고, 고린도전서도 생각나고, 고린도후서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방 기도할 때 눈 뜨고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눈 감고 기도해라는 게 없거든요. 눈 감고 기도하는, 왜 눈 감느냐? 자꾸 다른 짓 하고 다른 생각하고 뭐 이렇게 넘보고 장난치고 이럴까봐 이제 눈 감고 다 기도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려면 불 다 꺼버리면 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읽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저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요,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왜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이 여러분 크게 열리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일 말씀 같은 거 읽고 기도하고, 주보를 펴놓고 주보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정말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이 변화되고 성장을 크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주제를 우리 22장 8절이죠. 자, 22장, 창세기 2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랬는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거기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만 외우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번 주제가 친히 준비하시리라입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녀에게 잘 되게 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부모를 위함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하는 것, 그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걸 잘 되는 걸 보고 부모가 또 기뻐하고 하듯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저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어제는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거침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 소리 들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거 바쳐라 그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아픈 것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벽부터 휘바람을 불었답니다. 왜요? 알고 있었거든요. 가면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함께 돌아오겠다. 그죠? 그리고 아들이 물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주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실까? 이게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요, 거침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침에 기뻐했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도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어둡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나는 밝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건요, 준비하시는 게 미래가 아니었어요. 미래가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이미 준비된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헌금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리 잘 마음에 준비된 것으로. 이 준비됐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한 것. 우리 사랑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거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삭을 드려라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큰일이고 우울한 일이고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이런 말씀들을요, 아브라함이 다 미리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쁨으로 일을 했다. 저는 그걸 이 22장 광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행복해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중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는 살아날지어다. 우물물이 솟아나고 기대가 살아나고 내 마음에요, 이 기대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이 이미 있는 걸 말합니다.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거침없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다? 형통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에 빠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육신을 자꾸 쳐서 죽이라는 이걸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내 습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은 형통하다, 하나님의 안에서 형통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바뀝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육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요, 자꾸 죄의 병기로 들면 왜 우리가 육신으로 자꾸 범죄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요, 복음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행복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창세기 오늘 26장 12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이 100배의 복이 우리 것입니다. 100배의 복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어요? 시기할 정도로. 왜 시기합니까 여러분? 저거는 뭔데 잘 되노 이거예요. 저건 보니까 저절로 잘 된다.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시기할 정도로, 옆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요, 이삭의 형태가 그 앞에 보면,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됐냐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이 그 앞에 보면요, 복 받을 일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예? 무슨 일을 했냐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보면 창세기 12장도 20장도 26장도 제목을요 누이라고 붙였어요. 누이. 그 12하고 2하고 똑같으니까 12, 20장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는데 아빠 따라다니다가 배운 게요. 이삭도 그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요 또 26장이 그 앞에 보면요 아내를 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삶 속에도 그 6,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삭의 마음속에도 살아가는 삶 속에요 두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싶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고 혹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겁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라. 이번에는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그런다. 너 왜 거짓말했냐? 보니까 네 아내구만.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죽을까봐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때문에 우리 큰 범죄할 뻔했다. 그런 일을 한다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이런 거 없이요. 바로 나오는 게 이삭이 농사했더만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게요 주장합시다. 말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면요 긍정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요 자꾸 그게 이 쫀쫀하고 그게 매여있고 어둡고 좀 습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런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의 생각들을 자꾸 합시다 여러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죽을까 겁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까지 누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길은 형통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보았는데 창세기 2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니까 자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삼았다.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을 때 우리를 함께 죽였고 그가 부활하실 때 그 로마서 6장에 그렇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시는 죄의 종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묶을 때요 하나님은 그 뿔이 수풀에 있었다 그랬어요. 양 뿔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잖아요. 그게 수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연히 묶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이삭이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돼요. 복음의 거부가 됩시다. 물질의 거부가 됩시다. 욕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꾸 생각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요, 잘 된다고 말하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칠 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아들 갖다 죽이라 그러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영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깨달음이 귀합니다, 여러분. 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음이 이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요, 야, 갖다 바치라는데 이건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수요일에 대해서 수요 저녁 예배 가야 되는데, 야, 수요 저녁 예배 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기대들 말이요.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당 가야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요거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통함이 있다고 믿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밑에도 보면 창세기 26장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요, 우물을 팝니다. 우물. 시기해가지고 15절에 보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우물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하다가 사업이 막 부도가 난 겁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모든 우물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줄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예? 우물을 파는데 이제 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우물들을요 다 메꿨지만은 우물들을 팠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고 우물을 팝시다. 뭐든지 하자고요. 열심히 하자고요. 옛날에 우물 파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조금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팠는데 처음에 이렇게 팠습니다.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우물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우리 거로 가거든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한 거예요. 다툼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합시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요 대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나. 응?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우물.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우물을 자꾸 판 거예요. 막히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왜냐하면 우리는 형통한 자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끝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이 사람이 살다가요 자꾸 마귀에게 뺏깁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너지지 말고 또 파고 또 팝시다. 다시 파고 다시 팝시다. 아이고 옛날에 은혜가 됐는데 요새 은혜가 안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은혜 받도록 또 팝시다.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형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기 때문에 열심히 팝시다. 은혜도 파고 돈줄도 파고 열심히 건강도 파고 말하고 주장하고 미래도 파고 꿈도 파고 가만히 놔두지 말자고요. 자꾸 뒤처지지 말고요.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넓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젊고 명랑하고 밝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사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형통하다, 내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제자 사역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못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하는 자,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내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다시 파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메워지거든 또 파고, 또 그거 와서 빼앗으니까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면서 지역을 옮겨가고, 여기 보면 6군데나 이렇게 옮겨갑니다. 다시 파고 다시 파고 다시 파고. 그런데 파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형통합니다. 맞습니까? 그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하나도 형통 안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누림이 없어져요. 누림이 없어져. 말을 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집에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까 찬송 한번 드리고, 우리 주제 찬송으로 정했으니까 한번 하고 그렇게 집에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까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심을 믿고 말하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정복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물을 파겠습니다.
파는 곳마다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이 다 막히고 다 빼앗겨서 주님이여 그런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절대로 가만히 있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겠사오니 주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